오늘 저녁에 본부장의 키노트 스피치인데요. 여러분들 앞에 감히 이번에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 선교회 제17차 전체 수련의 주제는 이사야 54장 2절에서 그 문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막터 더 넓게, 더 길게, 더 굳게입니다. 이 주제를 구성하는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BC 586년경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의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지탱할 수자 없는 자신들의 장막터를 오히려 더 넓히라, 더 길게 뻗으라, 더 견고하게 하라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텍스트의 핵심은 절망의 상황에서 비춰주는 희망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사야가 전해준 예언적 말씀이 우리의 체험적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넓게, 더 길게, 더 굳게, 이 세 단어는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넓게 치기 위해서는 길게 뻗어야 합니다. 그 넓게 친 텐트가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주제를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놓고 이번 수련회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바울이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주제를 토막토막 분절해서 저의 키노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장막터 더 넓게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1차적인 뜻은 공간적 수용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이 넓어야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옹색하면 마음과는 달리 넉넉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넉넉함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혀줍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이 넓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47장의 현장을 따라가 보십시다. 공간을 청량하는 천사가 매 1천척을 잴 때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 1천척은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은 무릎까지, 그 다음은 허리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올라옵니다. 성전에서 더 멀리 더 넓게 청량할수록 물의 확장력이 넓어만 갑니다. 그것은 그 물의 깊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물은 온 땅을 덮고 온 누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 물주기를 따라 각종 생물들이 자기의 생명을 넉넉하게 확장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생명과 생산이 넘치는 땅을 분배받아 자기의 지파의 기업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주목을 끄는 장면은 당시 유대인의 인종, 문화, 종교적 우월주의 혹은 배타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그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땅을 분배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타국인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너 중에 거하는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동일하게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유대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유업을 같이 공유하는 넓어짐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대문이 12개입니다. 모두 12진주문입니다. 이 문은 사방으로 3개씩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런 장벽이 없는 나라, 이런 사회는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이런 장막은 모든 민족이 거할 만큼 넉넉합니다.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장막은 열방을 위한 집입니다. 여기로 우리의 선교의 기본값이 설정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제의 배경이 된 이사야서 5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무수한 이방인이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얼마나 허무맹랑한 예언으로 들립니까? 이스라엘은 자민족 중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앞도 가리지 못한 처지에 어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모여 든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들어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막들을 넓히라는 신학적인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계 명령과도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230만이나 상주하고 있다는 발표입니다. 안산에서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승객 10명 중에 7명, 8명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공간은 여전히 한반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교적 공간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181개 나라에서 왔다는 공식 발표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왔다고 보야 되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발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장막이 더 넓어져 우리의 장막 안에 나그네들이 거할 만큼 더 넓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의 장막문을 드나들며 꼴을 먹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선교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주민, 난민은 21세기의 선교 핵심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선교 담론을 수용하여 우리의 장막을 더 넓게 펼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사역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의 마당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 마당에서 바울이 동료들 중 해외에서 한 분과 국내에서 한 분을 세워서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시대적 선교 과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선교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수련회 동안 우리의 헌신과 결의는 우리의 선교 장막을 더 넓히는 계기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는 우리의 장막들을 더 넓히기 위한 실제적인 일환으로 금년에 현지인 선교 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부는 필리핀에 두고 전 세계 현지인 선교 훈련과 파송을 전담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마련한 메뉴는 바울이 현지인 선교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현지인 선교 본부 팀장이 발표를 맡게 됩니다. 이런 특별 메뉴를 통해서 바울의 장막터가 각 대륙에서 더 넓게 확장되는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제 두 번째 분절인 우리의 장막터 더 길게 longer 부분입니다. 이 문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속내는 바울이가 시간적으로 장수하는 문제입니다. 출생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출발이 메가처치가 아닌 작은 강통교에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도 평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462명의 92개국까지 길게 뻗어나갔다는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했다는 말밖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수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세대를 넘어 과연 바울이는 길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질문입니다. 더 길게라는 이 과제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매끄러운 이음매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종족 관점으로 선교 과업을 바라보기 시작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강조하면서
당대 선교계의 이른바 종족무지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종족무지와 빗대어 감히 세대무지, Generation Blindness라는 말로 오늘 청년 선교의 시급성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선교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 점을 더욱 확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줄 연결점이 희미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메워줄 청년을 향한 세대 선교에 우리 모두 눈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시대적 요청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어서 우리의 선교의 중심부인 허리를 강화하여 몸의 부실화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선교에, 우리의 허리를 청년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장막들을 더 길게 드리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평균 연령은 남자 52세, 여자는 51세입니다. 은퇴 선교사가 2025년에는 50명이 나옵니다. 사회적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선교사 고령화 현상도 모든 선교단체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기를 유월절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말은 오순절 어린 양은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가 오순절에 단체적으로 추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씨가 유월절에 심겨져 오순절에 밭으로 추수한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단체적 추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장수, longevity, 장수 곧 더 길게의 의미일 것입니다. 씨의 장수는 밭의 추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맏아들님은 많은 형제들을 두고 일컫는 대표성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많은 추수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씨앗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위한 영생의 길은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난 것인지요. 그 생명은 영원하고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지구촌 여기저기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성장하여 밭으로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이지요. 그런데 그 씨앗 자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선교사가 한 곳에서 머물고 사역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단체적인 추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결과는 단체적인 추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영웅 호불이 되어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연속성이 없이 빠져나온다면 씨의 추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사역의 지속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세운 센터만 덜렁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 선교의 현주소로 간다면 과장된 것일까요? 이런 사역은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역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헨리 벤이 선교의 안락사라는 용어를 만든 지가 어언 1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선교사는 현장의 한시적인 존재이지 영구적 존재가 아니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의 한시적 존재이지 영구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헨리 벤에 따르면 선교사의 안락사란 잘 훈련된 회중의 목회 사역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고 현지 목회자를 감독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재반 사역이 선교사로부터 토착 신앙 공동체에게 온전히 넘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단체인 IMB의 사역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사역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한가? Is it continuable?
재생산이 가능한가? Is it multipliable? 현지인에게 이해할 수 있는가? Is it transferable? 이 세 가지 질문에 yes 할 수 있을 때 사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더 길게 가기 위하여 반드시 답습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가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선교지에서 사역의 유임과 이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유임과 이양이 없는 사역은 기껏해야 나 자신의 수명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떠나면 손실이지만은 생명 세계에서 떠나면 그 동질 생명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 밑에 붙어 산다면 더 이상 종족 번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해서 이 떠나는 히브리의 단어의 아잡이라는 이 단어는 강화한다, fortify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씨는 나무에서 떨어져야 흙과 만나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제의 컨텍스트인 이사야서 54장에서 핵심 담론이 불임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절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인 정진규는 바다가 수만 년 동안 저렇게 싱싱하고 푸르게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합니다.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존재의 완벽한 탈영토화입니다. 낡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썩은 냄새가 나기 진동합니다. 우리가 배설한 똥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길게는 바울이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바울이는 낡고 익숙한 것이 무엇일지라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부지런히 우리의 길을 재촉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영광에 집착하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현상에서 어서 속히 치유해야 합니다. 부활의 무덤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특이합니다. 너무나 반가워 붙잡으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무나 사랑하여 붙들고 싶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집착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나와 우리만의 사유, 좋지만은 나와 우리만의 사유로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감이고 그 아버지는 만민을 위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떠나는 문제는 이례적인 행위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의 떠나는 것과 가라는 문제는 선교사의 노마드적 일생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잔치에 바울이 선교연구소가 주도하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의 장수 담론을 태동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의 출구 전략이라는 담론입니다. 바울이 향후 대비, 현 시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시대에 맞는 선제적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장막이 더 길게 지속할 수 있는 주제로 우리의 잔치상에 올려야 할 메뉴들입니다. 우리의 주제의 세 번째, 우리의 장막 더 굳게, 견고하게, stronger 입니다. 이 문구가 의도하는 바는 바울의 정신 강화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정신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면 국내 국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이 바울의 정신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울의 정신을 우리의 DNA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DNA는 나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핵입니다. 우리의 주제 굳게를 바울의 정신 강화의 의미로 적용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숙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33년 동안 넓게 뻗어왔습니다. 이제는 허우대만 멀쩡한 몸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육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리적 전환점을 맞이하여 깊은 자성적 숙고가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열린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서로가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을 열고 벌거벗었으나 판단받지 않고 서로를 품으며 세워주는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이제 바울이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진입할 때입니다. 이를 마음에 두고 이번 수련회 잔치상에 바울이 DNA 강화 메뉴를 차렸습니다. 3일간에 거쳐서 바울이 DNA를 조성하고 몸소 실천하시는 이두희 목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의 무딘 칼을 갈아보자는 것입니다. 각 발제마다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심도 있는 워크숍 테이블 토론에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경험적 견해를 공유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의 진솔한 결단은 바울 정신의 실질을 맛보는 시간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장막을 더 견고하게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고국에 살면서 더 굳게와 함께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해마다 음력 3월 초에 열리는 줄다리기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당진의 줄다리기 행사는 500년의 역사를 지닐 정도로 유서가 깊다고 합니다. 줄다리기를 통해서 민속 문화를 전승시키고 지역 사람들의 단합과 그 해의 증산 의욕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줄다리기 축제는 당진 시민은 물론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 행사에 쓰이는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완성된 줄의 길이는 200여 미터, 직경 1m, 무게만 4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제작 과정을 보면 볏집이 3만속, 제작 인원이 약 500명이라고 합니다. 몸줄이 너무 굵어서 무거워서 몸줄에 곁줄이라고 하는 작은 줄들을 좌우로 수십 개 늘려서 그 모양이 진해와 흡사합니다. 줄다리기 참가 인원은 연 5,000명이라니 과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연 500여 명의 새끼를 꾸면서 이 엄청난 줄을 만드는 과정을 과히 환상적입니다. 저는 TV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울의 정신을 엮기 위해서 여러 테이블별로 워크숍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각자가 자기 능력과 새끼를 꾸면서 함께 줄다리기를 엮는 모습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테이블별로 바울의 정신을 새끼를 꼬듯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모습과 겹쳐진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울의 정신의 새끼를 더 견고하고 더 굳게 꼬아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실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 정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줄다리기 새끼를 꼰 다음에 그 새끼를 실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대팀과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줄다리기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단합입니다. 협력이 없이 상대방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 장막을 세우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없이 상대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밖의 전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끼리 너는 왜 힘을 덜 쓰느냐 하느니, 아니면 힘을 100%로 써도 모자란 팔에 왜 이렇게 웃고 있느냐라느니, 왜 그렇게 잡아당기냐느니 하는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각자가 전심으로 각자의 힘을 다하여 상대방과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단합이어야 합니다. 협력 없이 우리의 주적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 장막을 세우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협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각계의 전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군 앞에 두고 전장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각자가 힘을 다하여 상대방과 싸워야 합니다. 팀에서는 분명히 힘이 센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자원이 남는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팀이 되어 연합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전우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전장에서는 한 운명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로 합하면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각자 도생할 때 여전히 패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밖에 나머지 수련회 프로그램은 모두 외부 강사가 맡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에 골격을 세운 다음에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재료와도 같습니다. 골격은 우리의 바울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붙일 건축 재료는 시대와 어울리는 외부의 것으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물품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에 좋다고 흙집을 짓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그대로 흙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흙으로 짓지만 설계는 현대식으로 만들어 편리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에 어울리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선교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가 식어가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활활 타오르는 선교의 불을 다시 지피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쏘시개로 혹은 마중물로 들이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기회는 여전히 한국 땅에 머물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풍전 등화 같은 소돔의 운명이 의인 10명의 부재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겠다는 헌신된 일단의 무리만 있다면 다시 한국 선교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들을 더 넓게, 더 길게, 더 굳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에 모든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들어와 우리의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다같이 소망해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호스트가 차려놓은 메뉴를 정성껏 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은 맛있게 드세요가 저의 심정입니다. 일단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머리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 후에는 차린 음식에 대하여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감사 기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 잔치 밥상에 앉아서 먼저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사실 음식의 맛은 상위에 차려놓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나의 허기진 갈망과 나의 소화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모래알이라도 삼킬 듯이 모든 것이 맛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차려놓은 음식을 정말 맛나게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